끝났는데요. 계시록 8장의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8장 12절과 13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더라. 지금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게 지금 천체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해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 얘기가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해가 이렇게 되면 뭐 이상 저온이 올 것이다. 뭐 해가 아무래도 그 열기가 떨어지니까 이상 저온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게요. 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3분의 1만 없어지는 겁니다. 달의 3분의 1만 없어지고요.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없애시는 게 아니고요. 3분의 1만 없애시는 거는 결국 누군가의 통제 안에, 주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이 환란이 주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이 지금 3분의 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앞으로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환란기의 특징은 환란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기에는 모두 다 주님 안에 통제하에 있다. 또 환란기 안에서도 주님께서 그 환란서 물론 그 전에 교회는 휴거가 됐지만 환란기 안에서 그 기간에 회개한 사람들한테도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위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뭐 근데 환란기만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환란기에도 주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실 때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뭐 이런 일 많이 겪으실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오냐, 뭐 저도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하실 거는 어느 경우에도 주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또 어느 경우에도 주님이 최선이시라는 거, 주님이 최선을 알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거,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린 거긴 하지만 제가 뭐 사업을 하다 보면 그 항상 어떨 때가 있냐면 별게 아니라고 의사결정을 했는데 몇 달 뒤가 지나고 나면 몇 년 뒤가 지나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소하게 의사결정한 건데 사실은 뭐 그렇게 신경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건데 지나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었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 의사결정이 과연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최선을 해서 한 거냐?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일을 계속 겪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좋은 일이 좋은 것 같지가 않고요. 싫은 일이 나쁜 일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좋은 일이 좋은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뒤에 지나고 나면. 지금 나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 그거를 항상 위로를 가지기 바라고요. 지금 이 하늘의 땅,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 한 것이 굉장히 여러 번 성경에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저희가 환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계시록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말고요. 상당히 여러 군데에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잠깐 보시면요. 누가복음 21장 25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로다. 그 26절 볼까요?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느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27절이 중요합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사람의 아들의 재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구절입니다. 지금 상당 부분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구절이 계시록에만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정확히 나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 있었죠?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저희가 그 옛날에 저희가 그 왕국 공부하면서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보시면요. 24장 29절이에요. 29절 읽겠습니다. 그날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 이 29절 30절에 얘기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계시록 요약한 거죠. 계시록에 있는 것 중에서 환란하고 주님이 오시는 걸 요약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환란기가 얘기가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 공관복음서의 마지막 나머지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에 있냐는 거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이요. 마가복음 13장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뒤들에 그 환난 뒤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6절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들 가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지금 똑같은 얘기가 거의 똑같은 얘기가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 세 복음서에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에서 나오는 환란하고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사실 굉장히 여러 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뿐만 아니라 그 구약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보시면요. 이사야서 13장 10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3장 10절.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세상을 벌하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사악한 자를 벌하며 교만한 자들의 거만함을 그치게 하고 무서운 자들의 오만함을 낮추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환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에스겔서에 또 나옵니다. 에스겔서 32장입니다. 에스겔서 32장. 에스겔서 32장 7절입니다. 내가 너를 물리칠 때 하늘을 가리켜 거기에 별들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게 하리라. 내가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 위에서 어둡게 하며 내 땅 위에 어둠을 두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엘서는 여러 번 저희가 연결돼서 지금 이사야서, 에스겔서, 요엘서 전부 다 그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셨습니다. 에스겔 2장이 바로 크고 두려운 요엘서 2장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인데요. 2장 33절 31절 보시면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근데 중요한 게 뒤에 또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을지니. 그 와중에도 구출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환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환란기에 있어서의 많은 고난의 얘기, 환란기에 나오는 많은 이런 얘기들이 이사야서, 에스겔서, 요엘서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한테도 나오고 있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같은 저기 나 굉장히 반복돼서 사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번잡하게 다 읽었냐면은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이 환란이 새롭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약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돼 있어서 이것이 대언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소위 말해서 영해라고 하는 방법을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영해라가 뭐냐면요. 사실은 이제 가톨릭이거나 장로교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은 일종의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으로 되어 있고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걸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게 영해입니다. 영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냥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안에 뭔가 깊은 뜻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저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교회 사람들은 영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 있는 뜻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와 예수님 그 직후 시대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냥 성경대로 읽었어요. 지금 우리가 읽듯이.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뭡니까? 편지 아닙니까? 대부분의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건 대부분의 편지고요. 구약에 나오는 것들도 상당 부분이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역사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읽는 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초기 교회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AD 500년 600년 경에 그 유명한 저 신학자 중에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나오면서 그분은 굉장히 저 여러 종교를 거쳐서 가톨릭으로 오신 분입니다. 원래 마니교라는 걸 믿었었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이교도였고요. 그러다가 마니교도 이교도죠. 마니교다가 이제 가톨릭 오신 분인데 이분이 그 가톨릭의 초기에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교리를 확립하신 분이에요. 굉장한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읽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분은 쓴 책이 제가 그때 기억하면 5만 페이지인가 4만 페이지가 되는 책을 쓰셨어요. 쓴 책이 전부 다 합하면 5만 페이지를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5만 페이지를 쓰신 분입니다. 이 책을. 그러니까 뭐 굉장히 천재적인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만든 그 교리가 가톨릭 교리의 기본이 됐는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뭘 했냐면 성경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분이 천재적인 사람인 뿐더러 좀 슬프기도 합니다. 약간은 그분의 글을 좀 읽어보면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은 맞아요. 주님을 사랑하긴 했어요.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 양반의 고백록 같은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주님을 사랑한 건 맞는데 이 좀 사랑을 한 거하고 주님을 오해한 거하고는 연결될 수가 있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해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님을 무지하게 사랑을 하지만 주님을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은 맞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한데 성경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성경은 영적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가톨릭 교회들이 성경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거로 갔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도 루터교, 그 루터교가 이제 장로교랑 연결되니까 루터교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성경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걸로 와가지고 영해라는 것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리처럼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분들보다는 영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영해. 그 영해로 이해하게 되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어두고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영이 어두워지거나 뭐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영해의 가장 문제점이 되는 점은 뭐냐면요. 영해를 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거 어떻게 맞겠냐는 거죠. 예를 들면 좀 이따가 저희가 배우겠는데 예를 들면 저기 뒤에 이제 저희가 메뚜기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의 9장에 보면 메뚜기가 나옵니다. 메뚜기. 그럼 그 메뚜기가 뭐냐? 메뚜기가 뭐냐? 그냥 저희는 메뚜기처럼 생긴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메뚜기는 무슨 뭐 주님의 그 징벌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해를 하게 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뭐 누구나 그 영해를 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그걸 자기대로. 그래서 영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한 해석 기준이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교회 성경을 맨 처음에 저희 성경 공부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웠을 때 성경에 왜 신약 구약이라는 말씀이 있냐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약이라고 하는 자는 언약할 때 약자입니다. 계약할 때 약자예요. 성경은 계약서입니다. 어떤 계약서냐면 주님과 교회와 신약은 그렇고요. 주님과 교회가 구약은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옛날 계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계약입니다. 영어로 올드 테스트먼트는 옛날 약속이고 뉴 테스트먼트는 새로운 약속이에요. 계약입니다. 계약. 여러분들 계약서를 문자 그대로 읽으십니까? 아니면 계약서를 영적으로 읽으십니까? 계약서 문자대로 읽으시잖아요. 원래 법적으로 계약서를 읽거나 법전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 해석이거든요. 문자 그대로 읽게 돼 있어요. 성경에 물론 상징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상징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을 읽기 위한 성경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비유를 쓰셨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 읽는 방법은 문자로 읽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해를 읽게 되면은 성경의 기준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해석이 나오게 되고 왜곡된 해석이 나오게 되고
그 왜곡된 해석이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단적인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예가 굉장히 위험한 건데 어쨌든 많은 교회들이 가톨릭 교회가 제일 대표적이고요.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영예를 하고 있고 영예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구약에 나오는 이런 소선지자들, 대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소선지자들의 것들은 마음대로 해석을 하시죠. 근데 저희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사야서라든지 요엘서라든지 아모스서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내용들이 그냥 간단하게 환란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환란이 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환란도 실제로 올 환란이고 그 환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을 그 사람들한테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영예를 하는 분들은 그걸 믿지 않죠. 그래서 영예라는 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환란기를 믿지 않으려고 그러세요. 환란기가 없을 거라는 거죠. 아니면 환란기가 일종의 상징이기 때문에 물론 있긴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닐 거다.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지옥도 없어집니다. 지옥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지옥도 없어지게 돼요. 그 다음엔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엔 주님이 그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닌 거예요. 한 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조금 어긋나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어긋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예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영예가 위험해서 제가 일단 오늘 뭐 영예 얘기를 다 드릴 건 아닌데요. 하여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걸 멈춰두고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걸 원칙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이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요. 8장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라 하는 천사가 음성으로 이르되 한 세 천사가 불게도 또 화들을 인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일려오다. 세 가지 화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화라는 단어가요. 영어 단어로 war라고 되어 있습니다. W-E-O-E 해가지고 war라고 되어 있는데 이 war는 원래 현대 영어에는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옛날 고대 언어에 많이 쓰던 단어인데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재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일곱 나팔 재앙 중에 처음에 네 번째 재앙하고 세 번째 재앙 중에 세 개의 재앙이 훨씬 더 앞에 있는 네 번의 재앙보다 훨씬 더 심한 재앙이라는 것을 지금 천사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지금 재앙이 올 거라는 얘기고요. 지금 환란기가 점점점 증폭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처음에 봉인 심판에서도 일곱 번째 봉인에서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나팔에서 또 뒤로 갈수록 더 커진다. 그 뒤로 커진다는 게 지금 이게 화 심판으로 나오는 거고요. 세 가지 화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8장이고요. 9장 들어가겠습니다. 9장. 계시록 9장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화인데 이게 첫 번째 화라는 거죠. 첫 번째 화고요. 첫 번째 화의 위에서 보시면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 별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우리가 얘기했었죠. 별이 뭐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 별 얘기했었는데 별이 성경에서 주로 나오는 그러니까 상징으로 얘기할 때 별이 천사를 나타내는 말로서 여러 구절에 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별이 천사라고 했는데 그건 마치 우리가 그 헐리우드 스타 할 때 그 스타가 헐리우드에 있는 별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헐리우드에 있는 영화 배우를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성경적으로 별이라고 하는 말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천사라는 말 대신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은 천사인데요. 천사라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천사가 그냥 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천사가 아니고요. 이 천사는 사실은 타락한 천사, 하늘로부터 쫓겨난 천사, 사탄입니다. 사탄으로 보면 뒤에 좀 더 얘기 드릴게요. 이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요. 이 별 하나 떨어지는 건 사탄으로 보이고 이 사탄한테 누가 뭘 줬냐면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별에 대해서는요. 천사, 사탄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뭐 보통 라일이라든지 아니면은 J.B. 스미스 같은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고요. 요 관련돼 가지고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걸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8장 12절에도 보시면요. 8장 12절에도 보면은 지금 8장 12절 아니고 잠깐 죄송합니다. 그 계시록 1장 20절이요. 1장 20절. 죄송합니다. 1장 20절. 1장 20절 중간점에 보시면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일곱 교회 천사들이 되어 있고 지금 또 욥기에서 보시면 욥기 38장 7절에 보시면요. 욥기 38장 7절에 보시면
어떤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냐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천사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받았습니다. 무슨 역할을 받았죠?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열쇠는요, 보통 어떤 때 많이 나오냐면 권한을 위임받을 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이 타락한 천사 또는 이 사탄이 이 천사가 주님으로부터 중요한 책임을 받고 온 거예요. 열쇠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 열쇠가 뭐냐면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천사라고 보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사탄마저도 주님의 권한을 받아야만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사탄도 주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초기에 계시록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여러 가지 3분의 1이라는 것 중에 그것이 주님의 통제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도 주님께서 주신 권한 안에서만 사악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주님의 의지가 있으신 거고요. 요한복음 19장 11절 잠깐 보실게요. 요한복음 19장 11절. 지금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직전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으냐. 지금 뭐냐면 유다나 주님을 배반한 유다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본디오 빌라도나 다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해할 수 있는 거지,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주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죄송합니다. 19장의 얘기를 정리해 보면 결국 주님한테 모든 권한이 있다는 거고, 이게 계시록 1장 18절에도 나옵니다. 1장 18절 잠깐 보실게요. 이거 기억나시는 구절일 것 같은데, 계시록 1장 18절 보시면요, 뒤에 부분을 보세요. 또한 내가는 여기 주님이죠.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느라.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열쇠를. 이 열쇠 권한을 상징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이 사탄을 풀어놓는 권한마저도 주님께서 위임하신 겁니다. 진호병님 밖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 모든 권한이 있는 건데, 주님께 있으신 건데, 여기서 바닥 없는 구덩이를 잠깐 보겠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가 저희가 한국 개혁성경에 보시면요, 개혁성경에 보시면은 무적행이라고 나오죠. 무적행이 바닥 없는 구덩이입니다. 무가요 없을 무자고요, 저가 바닥 저자고요, 갱이 구덩이 갱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입니다. 근데 정말 간단한 단어죠. 무적행. 뭐 단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무적행이 바닥 없는 구덩이고요. 바닥 없는 구덩이는 계시록에서 7번 이상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도 나오지만 계시록에 7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성경에도 2번이 나옵니다. 총 9번 계시록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 바닥 없는 구덩이라고 무적행이라고 나오고요. 그게 9장 1절, 11장 7절, 17장 8절, 20장 1절 여러 군데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만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8장 31절 잠깐 보시죠. (8장 31절이요) 마귀들이 그분에게 간청하여 그분에게 자신의 명령하사 깊음 속으로 들어가지 하게 아니하시기를 구하더라. 지금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성경 얘기 중에 군단 마귀 기억나시죠? 마귀가 어떤 사람들 군단으로 있었는데 그 군단 마귀를 쫓아내서 돼지떼인가요? 돼지떼에 보내가지고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는 그 대목입니다. 지금 이 대목이. 근데 마귀들이 주님한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깊음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깊음이 무적행을 얘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 바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품이라고 하는 것이 무저갱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많은 곳이 나오는데 성경에요. 그 나오는 것 중에 무저갱하고 비슷한 것 중에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지옥은 근데 지옥과 무저갱에 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둘 다 아주 깊은 데 있는 거로 보이는데 뭐가 있냐면 지옥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에는 천사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지옥에 대한 어떤 구조를 성경에 있는 어떤 구조를 쳐다봐도 지옥 또는 이런 거에는 사람에 대한 얘기만 있고요. 무저갱에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무저갱은 주로 천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보기엔 프록텐바움 같은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무저갱은 천사들을 특히 사탄들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니까 타락한 천사 사탄들을 갖다 두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해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게요. 사탄이 영원히 가는 곳은 어디죠? 영원히 가는 곳. 사탄이 영원히 있을 곳. 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사탄이 앞으로 영원히 가는 곳은 불못입니다. 불못에 가게 돼 있습니다. 사탄은. 근데 그럼 무저갱은 뭐고 불못은 뭐냐는 거죠. 무저갱은 임시로 갇히는 곳입니다. 사탄이 임시로 갇히는 곳이에요. 사탄이 임시로 갇혀서 거기 임시로 있다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죄가 확정이 되면 어디로 가냐면 불못으로 가죠.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형법 체계도 이렇게 돼 있어요. 형법 체계도 어떻게 되냐면 일단 기소가 돼서 죄를 져서 기소가 되게 돼서 판결이 나게 될 까지 그걸 보통 미결수라고 그러거든요. 미결수가 가는 곳은 구치소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구치소. 지금 뭐 우리나라에 있는 구치소에도 뭐 많은 유명한 분들이 많이 가 계시죠. 솔직히 5년마다 반복되고 있죠. 새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대편 사람들 감옥에 넣는 게 우리나라 아주 그냥 대표적인 게 되고 있는데 그 구치소에 많이 그 구치소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곳이에요. 형이 확정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구치소는 기본적으로 그걸 보통 미결수라고 그럽니다. 미결수가 가는 곳이 구치소고요. 그 다음에 미결수가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돼 가지고 기결수가 되면 형량이 확정이 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갑니다. 구치소 교도 다르거든요. 무저갱이 구치소 같은 곳일 것 같아요. 임시로 있는 곳. 그러니까 최종적인 사탄의 형량을 받는 곳은 불못이고요. 그렇지만 불못에 가기 전에 무저갱에 임시로 갇혀 있다가 물론 그 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준의 임시보다는 훨씬 길겠죠. 하지만 그 임시로 갇혀 있다가 그다가 영원히 가는 곳, 영원한 형량을 받는 곳은 불못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8장 2절 보시겠습니다. 8장 2절에 보시면 지금 그 구덩이는 결국 뭐죠? 사탄이 잔뜩 있는 곳이에요. 마귀가 잔뜩 있는 곳이에요. 마귀들이. 거기 구치도 잡혀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구덩이를 연 거예요. 지금 8장 2절 9절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용광로하는 그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와 그 구덩이 연기로 해서 어두워지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요.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처음 가보시는 곳에 가시면 여러분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뭐 평소에 안 가보시던 곳들 가보면 뭐 그런 데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들을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색하시죠? 정확히 이게 뭔지 모릅니다.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던 거랑 다른 걸수록 되게 이상한데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미국에 썼던 것 같은데 뭐 작품 일종의 미술 작품 같은 뭐 그런 거 했던 것 같은데 집이 거꾸로 돼 있어요. 집이. 그래서 들어가면은 그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는 게 꼭 그 지붕이 밑에 있고요. 천장이 평평하게 돼 있는데 근데 웃긴 거는 그 안에 들어가면 집이에요 또. 근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천장이 어디고 바닥이 어딘지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게 뭐 일종의 놀이공원 같은 거였으니까 뭐 제가 뭐 그냥 그러려니 하긴 했지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평소에 느끼지 않은 것들을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말문이 막힌다 그러죠.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서.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은 누구였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간 것도 지금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평소에 보지 않았던 거고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지 지금 사도요한 입장에서는. 이 도대체 이 뭐지? 이 뭘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뭐뭐 같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9장 2절에 보시면 큰 영광로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연기가 아니에요. 근데 연기라고밖에 설명을 못해요. 연기는 아니야. 자기가 보기에도. 한데 연기라고밖에 설명이 못 되는 거예요. 왜? 처음 보거든요. 이 뭔지 모르겠거든 도대체가. 그래서 지금 같은.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구조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더 실감이 납니다. 아, 이 정말 사도 요한이 정말 설명하기가 어려웠나 보다. 나 같았어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겁에 질리고 무서웠을까? 지금 천사 한 명만 봐도 지금 벌벌 떨 텐데 천사의 하나님 천사를 봤죠, 주님을 봤죠, 거기다가 사탄을 봤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이 와중에 그 와중에 가장 연약한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설명을 못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같은 해서 사도 요한의 입장이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뭐 두렵고 또 얼마나 황당했을까? 지금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메뚜기가 나옵니다. 9장 3절 보실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9장 3절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같은 연기라고 그랬죠. 뭔지 모르겠는데 연기 같은 연기라 해요. 거기서 지금 메뚜기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메뚜기가 전갈 같은.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기 같다고 그랬어요. 연기처럼 보이지만 연기인지 모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메뚜기라고 여기는 게 메뚜기일까요? 이거는 메뚜기라기보다는 설명할 말이 메뚜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연기 같은 연기라고 그랬거든요. 거기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 요한의 눈에는 메뚜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갈들과 같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갈과 같은 권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의 눈, 물론 성경을 쓴 거는 성령이 쓰셨지만 기록자는 사람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설명이. 그래서 이 메뚜기는 그냥 일반적인 메뚜기라기보다는 메뚜기처럼 보인 겁니다. 근데 상상을 이렇게 해보세요. 깜깜한 구덩이일 거 아니에요. 무적행이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걸 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깜깜한데 거기 연기가 올라옵니다. 사도 요한은 어디 있을까요? 그 구덩이 위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연기가 올라오면서 거기서 뭔가 바글바글 올라오는 거죠. 바글바글 멀리서 보고 있죠 지금. 바글바글 올라오는데 사도 요한이 생각하기에 가장 유사한 거는 메뚜기 떼처럼 보이는 거죠. 메뚜기 떼는 본 적이 있거든. 팔레스타인 지방에 메뚜기 떼들이 가끔 옵니다. 혹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아니면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데 보시면 메뚜기들 습격 같은 거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가 나오거든요. 메뚜기가 습격을 하면요 하늘이 까매집니다. 너무나 메뚜기가 많아가지고 하늘이 까매지고 그 메뚜기가 지나고 나면 파랗게 돼 있는 풀들은 전부 없어져요. 다 먹어치워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가 올라가는 것들이 메뚜기 떼처럼 보이는데 지금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메뚜기 떼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뒤로 갈수록 그 메뚜기 떼들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점점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뒤에는 이 메뚜기라고 얘기했는데 뒤에 보면은 말이라고 그래요 또. 좀 이따 얘기 드리겠는데 일단 9장 3절에서 메뚜기라고 보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적행이 있는데 그 무적이 연기 올라오면서 멀리서 올라오고 있는 게 지금 바글바글 메뚜기 떼처럼. 근데 이게 왜 메뚜기가 아니냐면 일단 연기가 있는데 메뚜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그 용광로 연기 같다는데 거기 메뚜기 올라오는 게 좀 웃긴 거 아닙니까? 일반 메뚜기라면 연기 있는 애들에서는 살기 어려울 텐데.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면 메뚜기에 왕이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 뒷절에 나옵니다. 지금 여기는 안 나온. 왕이 있는 메뚜기는 없습니다. 잠언 3장 20절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왕이 없어도 모두가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라고 돼 있어요. 잠언 30절 20절에. 그 메뚜기에 왕이 없거든요. 당연히 왕이 없죠. 근데 여기는 왕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멀리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일반 메뚜기는 아니에요.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또 반대로 그냥 영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뭔가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마귀들이다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마귀들이 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올라오는 수많은 마귀떼. 근데 그게 이제 무적행이라는 게 마귀들을 가다두는 일종의 구치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마귀들이 올라오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월우드라는 학자도 그렇고 뭐 라이리도 그렇고요. 이거는
수많은 악마들, 그러니까 사탄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그 마귀들의 형태다. 마귀들이 나오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얘기하는 게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계시록의 지금 이런 많은 그 이런 재앙들이요. 사실 출애굽기의 재앙이랑 유사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했던 재앙에도 보면은 메뚜기 떼도 있고 피도 있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기억나시죠? 그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계시록에 있는 이 그 환란기의 재앙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계시록의 대환란기의 예표다,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도 이제 메뚜기 떼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마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습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경사 할 텐데 농사 짓고 있는데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그걸 다 먹어치우면 문자 그대로 그냥 굶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메뚜기가 얼마나 오냐면 1평방 마일당 1평방 마일이면 이제 1.6kg씩 되거든요. 1.6kg 안에 메뚜기 떼가 공격하면 1억 3천만 마리가 있답니다. 1kg 안에 1억 3천만 마리가 오게 되면 하늘이 까매집니다. 그 유튜브 같은 거 한번 쳐보세요. 메뚜기 떼 이렇게 쳐보시면 나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확인해봤더니 그 메뚜기 떼 나오는 다큐멘터리 화면인데요. 진짜 까매요. 그리고 메뚜기 떼 지나고 나면 정말 황량 그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기에 당시에 있던 사람들한테서 가장 두려웠던 것들이 이런 것 같고,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엘서 1장 4절 7절에도 뭐라고 나오냐, 메뚜기 떼가 나옵니다. 1장 4절에도 보면 털벌레가 남긴 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거를 자벌레가 먹으며 자벌레가 먹은 걸 쐐기벌레가 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메뚜기 떼가 전부 다 먹어치운다는 얘기가 요엘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메뚜기 떼는 이제 그런 취미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염두에 두실 건 메뚜기 떼는 실제 메뚜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메뚜기처럼 보인 거라는 거고 그건 마귀들이다라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갈이 나오죠. 전갈. 그 열왕기 상하에 보시면요, 르호보암 왕이 상당히 어리석은 왕이었죠. 르호보암 왕 시절에 이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됐는데 그때 르호보암 왕이 자기 백성들한테 겁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가 내 말 안 들으면 너네들 르호보암 왕한테 이제 신하들이 충원을 했거든요. 그때 르호보암 왕이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2장 14절인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전갈로 너희를 벌하느냐고 대목이 나옵니다. 그냥 벌하는 게 아니고요. 전갈로 벌하느냐. 전갈이 쏘면은 그것이 쏘는 것 중에 아주 최고의 고통을 준답니다. 그래서 성인일 경우에는 뭐 죽기까지는 안 하는데 뭐 물론 심하면 죽겠지만 어린이들은 죽을 수 있고요. 노약자도 죽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갈의 독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래요. 근데 무서운 거는 전갈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엔 무섭지 않은데 그게 이제 뭔지 아는 사람한테 무서운 거죠. 전갈이 이렇게 조그만 가재처럼 생겼습니다. 요만하게 생겼어요. 요만하게. 보통 요만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뒤에 앞에 양쪽에 그 집게발이 있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저 웃긴 얘기, 이게 저는 전갈은 살아있는 건 본 적이 없고요. 먹어는 봤습니다. 중국 가면은 그 중국에서 그 전갈 요리가 굉장히 그 고급 요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전갈 튀김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새우 맛이에요. 딱 새우 맛. 조금 표현이 우습지만 새우보다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갈이라는 것만 모르면 참 맛있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전갈처럼 생겨가지고 좀 그런데 근데 웃긴 거는 그 전갈 요리가 유명한 요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새우 먹어도 될 거 아닙니까? 위험한 거를 요리를 했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그 중국 사람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겉보기엔 이렇지고 먹기에는 맛있지만 이게 잡는데 위험하다고. 이게 굉장히 쏘이면 큰일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 값 있는 거로 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악취미 같긴 한데 하여튼 그 전갈이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뚜기들이 악마인데 마귀인데 그 메뚜기들이 전갈의 권능을 가졌다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장 4절 보시겠습니다. 9장 4절에 보시면 그것들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않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명령들이 그것들에 떨어지리나. 9장 5절이면 또 그것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고통만 받게 하는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니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 메뚜기 같은 떼들이 올라와가지고 쏜다는 얘기죠. 사람들을 쏘는데, 쏘면 어떻게 되냐면 5달 동안 아프기만 한 거예요. 죽진 않고요. 아프기만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쏠 때도 뭐라 하냐면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 기억나시죠? 우리 7절에서 엄청나게 오래 공부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인을 친 14만 4천 명은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 유대인들 그 복음을 전하게끔 주님께서 직접 인을 치신 14만 4천 명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한테만 하는데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차라리 죽이고 말지. 왜 이렇게 하실까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보통 좀 슬픈 거는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상황이 좋고 모든 게 즐거울 때는 주님한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대표적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교회에 가서 특히 그 소위 말하는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그 오순절 교회 같은 데 가면 그 교회 기도 부탁의 90%는요 아픈 겁니다.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우리가 하는 기도랑 무당이 하는 기도를 그 차이를 나는 거는 뭐냐? 주님의 그 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향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죽이고 주님이 저희한테서 모든 걸 주님한테 순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만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의 기도는 80% 90%의 기도는 아픈 거에 대한 기도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무당한테 하는 기도도 8, 90% 아픈 거에 대한 기도일 겁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아플 때 주님을 찾는다는 거죠. 왜요?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 제가 얘기 안 드렸나요? 우리 둘째 꼬마가 굉장히 지가 많은 친구인데 얘가 제가 성경책을 읽으면 그런다니까요.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면 평소에 읽으면 그냥 뭐 성경 공부하냐고 하나보다 그렇게 하겠죠. 왜냐면 이제 일요일날 성경 제가 평소에 하는 양보다 많이 읽으면요 우리 애가 그래요. 아빠 사업이 안 돼? 아빠 어디 아파? 아니 근데 걔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진담이에요. 진담. 근데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고 있으면 아 이게 무슨 평소보다 다른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거든요. 괴로울 때, 육체적으로 힘들 때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 환난기에서 왜 주님은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 왜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힘게 하실까? 근데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할 건 환난기 이전까지 얼마나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주셨습니까? 주님을 믿으라고, 주님을 믿어서 그 긴 기간 동안에 기회를 줬는데 안 들었잖아요. 할 수 없이 환난기에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싶은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을 주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주님께 회개해서 주님께 오기를 바라시고 계신 마음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왜 고통만 주시겠냐고요. 죽이지 그냥. 고통을 주시는 거는 주님한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기간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5달 동안. 제발 좀 회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제 자제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자제분들 다 사랑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애들이 공부하라고 아니면 뭐 딴 거 하라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너 이거 안 하면 너 맴매다 했을 때 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라는 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맴매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맴매를 원하는 정상적인 부모가 누가 때리는 걸 원하겠습니까? 좀 말을 들었으면 좋겠으니까 말 하도 안 들으니까 너 말 안 들으면 때릴게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때리게 될 상황이 벌어질까 봐 오히려 두렵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때릴 상황이 될 때 야 너 원래 2시까지 놀고 그다음부터 공부해? 2시 안 해? 2시가 안 와요? 그럼 2시 5분 전에 얘기하면 야 5분 있으면 공부해? 2시가 되죠? 야 2시 됐으니까 공부해? 이러지 그냥 2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탁 때리세요? 안 그러시죠? 실제로 원하는 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를 주십니다. 조금이라도 야 빨리 해. 지금이라도 공부하면 아빠도 야 나 안 맞아. 그러시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주님도 지금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14만 4천 명 인치인 사람들한테는 그 고통이 없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인을 받고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그 사람들은 이미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주님에서 회개한 사람들인데. 그죠?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요거는 뭐 조금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14만 4천 명만 고통을 안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을 통해서 환난기 중에 주님께 돌아온 환난 성도들도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아시라는 제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구절에 의하면 14만 4천 명을 통해서 환난 성도 중에 회개한 사람들은 주님이 자기의 성도를 아니까 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성도니까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제 솔직한 느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확실하게 고통을 안 받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고통을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성경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6절부터 그 나머지 구절들은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9장 5절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다시 이게 주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써 우리 모두 다 환난기를 거치지 않게 환난기 전에